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부자 청년과의 대화인데, 아주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건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청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훌륭하다. 자네 젊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쉽지 않은 일인데 잘했다. 이러고 칭찬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문장의 말씀만 보면 제자들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비유입니다. 핵심 주제는 돈에 맞추어져 있고, 그리고 플롯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일꾼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불러들이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일한 노동자들이 하루에 품값으로 받는 정도의 가치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을 못 찾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고, 12시쯤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또 불러드리고, 3시에도 나가보니까 있어서 또 불러드리고, 그리고 다 끝나서 해가 저물 무렵 됐는데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1시간 정도 남겨두고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개의 스토리가 전혀 다른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두 말씀의 표면적인 공통점을 보면 돈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9장에 나오는 청년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까?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라는 주제와 돈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이 두 스토리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 봅니다. 19장 2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런 논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만 놀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놀라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장만으로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라면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천국에 못 가는데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논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3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얼마나 어렵냐? 24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문장으로 보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바꿔버리면 뭐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이라는 겁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놀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난 부자가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해.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문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대로라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자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가장 모순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말로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천국 안 갈래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꿈이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노숙자다 이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번 있는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애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은 있더라고요. 넌 꿈이 뭐냐 그러니까 백수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애들 중에. 그래서 야, 백수가 뭐가 좋냐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있는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젊은 애들이. 그러나 건물 가지고 있는 백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대단한 부자예요. 창조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애들 꿈이 이래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26절이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가요.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는 그런 천국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 천국에 갈 수 없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26절 뒤쪽을 보세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병들었든 병들지 않고 건강하든 누가 되었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여는 문을 여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천국의 문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이런 것들로도 천국의 문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은 권력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열리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열리기도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문은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열려지는 문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천국의 문을 무엇이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20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20장 1절 봅니다. 2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그 앞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와 주제와 목적을 밝혀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거기 보세요. 20장 1절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천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1절 맨 뒤를 보세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살짝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집주인은 사람이에요. 공간과 사람을 같이 이퀄을 시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천국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나가시는 그 말씀의 핵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간적인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19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요? 천국에 가는 그것을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이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20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이면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일하면 내가 하루치 품삯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의 데나리온이 하루치의 보통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충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일을 못 찾은 사람이 있어서 불러드렸습니다.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러드렸고, 3시에도 그렇게 했고, 해질녘에 다시 사람을 불러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을 모두 끝내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삭스를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이 청지기 앞에 가서 섰는데 잠깐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시작하다가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대를 안 했겠죠. 그런데 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넉넉하게 잡아서 들어오자마자 5시에 일 끝납니까? 요즘에는 5시에 일 끝나는데 4시쯤 들어와서 일하려고 연장 찾고 이러다가 보니까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자 모이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도 일을 못한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2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 모습을 본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도 25만 원 주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굉장히 우리는 섭섭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받는 걸 보면서 나하고 처음에 어떻게 약속을 했든지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25만 원을 받았으면 하루 종일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면서 일한 나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버린 겁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종일 수고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오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 일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사무실에. 할 일이 없는데 직원이 가만히 있으면 기분 나빠요. 이게 다른 사장님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장님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직원들은요, 일 없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이거 눈치 없는 사람이 뭔가 일을 만들으세요. 종이도 찢었다가 붙이고 들쳤다가 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봤을 때 열심히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봐가지고 이건 일이 없는데 너 왜 가만히 있을? 할 일 다 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을 만드세요. 물컵도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꾸 닦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돈 주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나가면요 이게 꽁돈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만 그래요?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왜 1시간 일한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다 이렇고 오늘 우리 시대의 정의 개념이 다 그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주인의 마음, 여기만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을 기다렸지만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오늘도 허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번 걸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빵도 사고 애들 간식도 사고 그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가족들이 아빠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반갑게 아이들이 행복해할 그 모습을 생각했는데 빈손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한숨을 쉬면서 돌아서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1시간도 일을 못했으니까 나에게 설마 일당을 줄까? 품삯을 줄까? 아니야, 나는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청지기가 와서 손을 잡고 뭔가를 건네주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준 겁니다. 그걸 받아드는 순간
이 1시간도 일을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가슴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20대 초반에 제가 잠깐 사업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릴 때는 진짜 안 벌립니다. 뛰어도 밤을 새도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돈이 안 모일 때는, 안 벌릴 때는 안 벌려요. 너무너무 애는 쓰고 있는데 주머니는 텅 비었고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날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점심을 해결하는 게 쉬워요. 결혼식장에 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식권을 많이 이렇게 주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잘 없고, 그래서 처음에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가다가 들키는 거 아닐까? 들키면 창피할 텐데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들어가서 먹고 나왔는데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말에 가가지고 나중에 한 5-6번 가니까 그 다음엔 여유가 생겨가지고 모르는 신랑 신부한테 가가지고 덕담도 하는 거예요. 아유 축하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잘 먹고 나오고, 이렇게 토요일 날 주말에는 하는데 평소에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서청주 근처에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 어떤 회사는 유니폼을 입고 어떤 회사는 식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먹는 식당이 있는데, 일부 회사 중에는 유니폼도 없고 식권도 없이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점심때 돈이 떨어지면 그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기가 죽어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얻어먹어도 당당한데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기가 죽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방 아주머니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 직원 아니잖아. 꼭 이럴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손에 든 거를 내려놓는데 보니까 그날 점심 반찬이 고등어 튀김이었는데, 큼직한 고등어 튀김을 제가 먹는 식판 위에다가 얹어주면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요. 많이 먹어. 그런데요, 그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제가 그날의 그 기억이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 없는 가운데서 어떤 게 주어졌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죠. 지금 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 마지막에 해질녘에 들어온 이 사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삭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사랑,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을 자격이 없는 우리, 마지막 해질녘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그 일꾼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갔으면 얼마나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길어봐야 7-80년이요.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는 이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